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치를 상실한 세상에 사치는 돼지코의 금고리일 뿐이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1장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선택 의지를 주었습니다. 창조자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의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선택의 자유로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라, 이겁니다. 그게 상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들여라, 이거죠. 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그렇게 삼가지 않으면 돼지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요.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걸 주셨죠. 물고기 육체, 또 들짐승의 육체, 땅에 기는 것의 육체, 또 사람의 육체, 이렇게 육체를 다 구별해서 각기 만들어 주셨습니다만은 육체는 육체입니다. 그 육체를 통제하고 살라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인간 속에는 하나님 형상이 주어져 있어서 그 형상으로 통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보다 완전히 다른
인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인간은 타락을 해서 그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형상 속에 들어있는 그 통제력을 상실을 해서 그만 고깃덩어리의 욕심에 끌려가는 존재로 전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의 육체의 본능에 끌려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거에 관해서는 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통제미학이라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사람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 좋은 악기라도 그거를 다루는 사람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지휘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통제미학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밖에는 통제를 더 잘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삼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로 자기를 삼간다 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기준으로 보시는 겁니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데 그를 성령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최고의 통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죠. 그리고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도 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 다 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듯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통제,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통제, 하나님 생명에서만 나오는 통제, 하나님 본질에서만 나오는 그 통제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완전히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인간은 직접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중보가 되십니다. 유일무이한 중보시죠.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받아야 임하시는 성령의 통제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죠.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로 인간을 완벽하게 통치하십니다. 통제하여 다스리신다. 통치입니다. 성령 통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통치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성령께서 인간을 통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히 받게 만드십니다. 완전히 받게 만드시고요. 그 기반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그대로 받게 하십니다. 그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 통치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받으면 성경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씀도 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씀도 있고요. 이렇게 구분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곧 성령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로지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를 붙여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상관하시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예수 없이 인간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자 속에만 임하셔서 성령은 그 사람을 통치하셔서 예수의 성품에게 완전히 통제되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고품 갈증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난다고 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예수 고품과 갈증을 상사병 앓듯이 갖는다 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고품 갈증으로 예수를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 통제 고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순서대로입니다. 예수를 모신 만큼이죠. 이제 예수를 모신 만큼 예수 통제를 구하게 됩니다. 그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만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끝없이 얻어야 된다는 말은 누차 설명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오신 분량은 전체가 다 오셨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다 들으셨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제를 예수님만 받고 계신데요. 예수가 내 속에 들으신 만큼 하나님의 통제를 우리에게 기름 부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받는 통제를 우리 인간 속에 기름 부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그릇이 되어 주셔야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내 속에 들으신 만큼 예수의 통제가 주어지고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반 구축이 안 되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원래부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기반이 되신 만큼 예수 안에서 예수가 받는 하나님의 통제를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간 속에 예수에 대한 욕구를 일으켜서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고 예수를 모시게 합니다. 예수를 모신 만큼 우리 속에 예수 통제 고품을 일으켜갖고 그 예수가 우리 속에 통제를 해주시면 우리 속에 이제 기반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제만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통제만 받으시는 그 통제를 받으시는 순종을, 능력을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신 만큼 이제 기름 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예수 없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과 통하고요. 예수는 또 성령으로만 일을 하셔요. 하나님 자신의 영이니까요. 이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한다는 말은, 상간다는 말은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그 통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은 돼지코의 그물이 같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통제가 안 돼요. 더 귀신 들어가면 더도가 안 되고요. 그리고 마귀 들어가면 이제 포기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한 존재로 보시면 돼요. 인간은 자기 통제력이 상실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로 통제력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인간 본질을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본질을 갖고 오셔가지고 성령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해버리시고 억제해버리시고, 억제한 것이죠. 억제해버리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간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것, 그거를 삼가는 거다. 자기 육체의 모든 욕구를 그걸로 삼가하고, 또 세상에 귀신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 요구를 전부 거부해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만을 받는 것.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을 내 속에 완전히 설치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갖고 그 사람 속에 예수 갈망, 고품, 갈증을 일으키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신 만큼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분리돼서 나를 그냥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네 알아서 순종해, 이거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통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눈을 띄어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통제력도 없죠.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일수록 그 미모를 이용해서 지배욕을 갖죠.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상은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통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 충만으로 주시는 통치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또 이제 미혹에 빠집니다. 일부가 그렇게 되죠. 꿈 환상 계시로 성령이 이끌어간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은 완전히 애면해버리고 꿈 환상 계시로만 갑니다.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 각성이 완전하게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완전하게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나가야 돼요. 넘치는 감사는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감사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믿는 사람 따라 하는 거지만, 이제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 각성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원망 들을 짓이 있으면, 돈을 물어줘야 할 것은 물어주고, 형편이 안 돼서 못 물어주면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까지는 꼭 해드리겠습니다. 좀 내가 당분간은 형편이 어려서 못 갚지만,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고 상대의 원망을 최대한으로 누그러뜨려야 돼요. 그리고 뭐 말이나 상처를 줬다든지 이런 것은 전화를 하든지 만나서 다 사과를 하고, 세팅 감사, 그 다음에 주권 감사로 이어집니다. 주권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본심을 드러내는 시간을 성령 안에서 허락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1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다리셔갖고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 그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 각 중령에 계열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주권감사 끝에 믿음으로 보충하셔갖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불러올리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치료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진리의 손길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날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앞으로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꿈, 환상, 계시 이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있지만 한 가지를 간과한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 본질을 개선하거나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떻게 바꿔갖고 인간 본질, 성질을 고쳐갖고 쓰는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억제한다고 그러죠. 바울은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완전히 성령으로 억제하고요. 예수가 이제 중보니까 중보를 형식적 중보가 아니죠. 실질적 중보로서 우리 삶의 실질적 중보가 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밀가루 쇠말로 만드셔서 예수님 성품,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절대로 순종하는 그 성품이 있어요. 그게 온유하고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고요. 찬송과 감사, 경배라는 성품이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어요. 이런 순종에 기반되는 성품들을 전부 우리 속에 깔아줘야 돼요. 이렇게 깔아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길을 들이셨는데, 그 성품으로 행하도록 길을 들여서 우리를 통해서 각자 속에, 사람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를 길들이셔서 예수의 성품을 주셔갖고 길들이셔서 육체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완전히 길들이셔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순종이 내 순종이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그거를 무시한다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 본질을 넘어가지 않으셔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를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자기 성질을, 본성을 거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본질을 넘어서거나 밟고 가지 않습니다. 그 본질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본질이신데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인간을 다룰 수는 없죠. 원칙은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고 인간 성품을 우대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인간 성품을 받아들여서 말하는 건요, 다른 복음일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은 안 되죠. 다른 복음은 하나님 기뻐하네요. 그거는 사탄이죠. 그러니까 예수 복음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예수님 성품으로 길들이셔요. 성령으로 길들이시는 거죠. 길들이셔서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으로서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죠.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환상 계시를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하면 다른 복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무시하고 꿈 환상 계시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성령으로 억제하고 예수의 성품으로 나를 길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감사 찬송하는 성품으로 나를 길들이시고, 그렇게 되면 예수의 온유 겸손의 성품이 와서 자리 잡아요. 예수 온유 겸손의 성품이 나를 길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경배하는 성품이 오죠. 그 경배하는 성품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이 와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을 내 속에 그대로 부으셔서 내 몸을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진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은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경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신하시고 그 완전한 지혜를 따라 받으시는 순종이 되시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삼가는 삶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성령으로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이게 줄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성령으로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그꼴이 같다. 이 환상 계시 뭐 이런 것 쪽에 자꾸 치중하시는 분들은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요.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를 성령으로 통제해 주셔서 나를 억제하시고 나를 예수의 피와 살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본질로 살도록 통제를 해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통제를 받은 만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신 만큼 통제를 받고요. 통제를 받은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죠. 성령의 각성이 오면 예수 고품 갈증이 무진장이 일어나요. 상사병이 일어나도록 오는데 사람마다 이제 상사병의 분량도 각기 다르겠죠.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요. 아주 지독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옅게 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가 상사병을 가진 만큼 예수님을 얻고요. 예수가 오시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 통제 고품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요. 그가 예수님을 모신 만큼 그것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예수 통제 고품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를 통제를 해 주셔요. 통제를 해서 완전히 길들이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만 사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본질대로만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내 몸을 통해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 반사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데
꿈 환상 계시만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 주 업무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인간에게 꿈 환상 계시만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성질로 사는 거죠. 인간 성질로 살면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인간의 의죠. 근데 꿈 환상 계시를 진짜 성령이 주신 거라면 아까페가 없으면 결코 꿈 환상 계시도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꿈 환상 계시에 빠진 분들은 일종의 이제 이런 말하면 심하다고 하실 거지만 자가당착에 빠지죠. 자기 모순에 빠져버려요. 거기에 출구가 없어요. 거기에 갇혀버리면 깜깜해져요. 깜깜한. 그러니까 꿈 환상 계시를 보면은 굉장하죠. 굉장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자기 우월감에 빠지죠. 그게 이제 초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 위에 자기 우월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항상 군림하는 자리에 서서 영광 받는 자리에 쓰죠. 그래갖고 이 세상의 강호에 두루 다니면서 자기 받은 은사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나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봤다. 그러면 그러십니까? 하고 이제 그만큼의 대우를 받죠. 근데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파당을 짓고 이렇게 해가면서 인간 성질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꿈 환상 계시에 이게 갇혀버린 사람들이요. 진리 안에 서 있지 않고 그게 갇혀버린 사람들은 결국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라고 하는 예수의 성품, 그게 가장 기반이거든요. 그것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주가 나오는 거고 당 짓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귀신들이 온갖 짓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 다 의미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소용없어요.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는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제 뭐 있는데요, 깨끗한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뭐 돈 문제가 있으면 그거 이제 없으면 없는 대로 상대한테 죄송하다고 마음을 최대한 누그러뜨리고, 또 뭐 말로 상처 준 거면 찾아뵙고 용서를 빌든지 전화로 하든지 형편에 따라서 해가지고 상대하고 충분히 원망을 다 내려놓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감사를 하냐? 세팅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니까 나를 이 무대에 세웠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한국 여자의 몸에 잉태가 되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런 아버지와 그런 어머니 사이에 나고 그런 형제들 속에서 태어나고 내 몸의 신체적 특성은 이렇고 키가 크고 작고 이런 거 전부 세팅이잖아요. 성장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 주신 세팅이니까 그냥 인적
인적 환경, 물적 환경을 다 감사하는 거예요. 흔히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감사를 하면, 그전에는 이제 내가 그런 속에 태어났다는 것이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건 뭐, 나는 다만 피조물이니까, 주인이 주시는 거니까, 주인이 뭐를 주든지 나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감사의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감사는 처음에 인간 성품으로 하는데요. 그게 이제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예수 성품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성품은 그렇게 감사하게 만들어요. 세팅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간에 내가 어느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주인의 마음이니까 세팅이 감사합니다. 충분히 감사하게 되면 내 속에 원망, 불평이 없어요. 너를 만난 것에 대한 원망, 불평. 내가 이런 환경이 있다는 것에 대한 원망, 불평이 뽑혀나가고, 그죠?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원망이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주인 마음대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가 문제죠. 이제 주권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팅은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도 주인 마음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니까 그 주인하고 나 사이에 원망 불평이 있으면 안 되고, 나는 다만 피조물이고 종이고 그분은 창조주고 주인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종이고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주인이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감히 불평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주제넘은 거예요. 그게 악한 겁니다. 그게 육체의 굳은 마음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굳은 마음이에요. 그거를 다 뽑아내게 되면은 주권감사가 아주 깊어지면은 뭐로 하든지 주인 마음대로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감사하는 사람 사이에는 아무 앙금이 없어요. 너무 즐거운 사이죠. 근데 주권감사의 장점은 그렇게 하다가 보면 주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만히 그 감사하는 소리를 들어요. 마치 그 아가서에 보면 그 노루나 그 사슴이 사람 사는 창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예수님도 빛이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것이 의식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이 같이 와서 이제 그 감사 속에 같이 대화가 돼요. 그래갖고 예수님은 이제 태초 전부터 기획하시고 만드셔서 나의 시작은 이렇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시작하게 만들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시작하게 만들었지만 네가 나한테만 오면 내가 너를 바꿔주려고 했어. 뭐 이런 이제 그 생각 속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주권감사가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너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 내가 너를 비록 뭐한 자지만 길바닥에 앉아있는 자지만 내가 너를 대통령 만들 수도 있어야, 뭐 이렇게 주권자의 권능을 유감없이 드러내기 시작하셔요. 그렇게 풀려나가요. 주권감사가. 한참 이렇게 대화하다가 보면 주님께서 이제 주님은 장래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죠. 처음에 시작은 이랬지만 나중에는 아주 하나님은 바로 그 점에서 거기서 이제
내가 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야 주인이 날 그렇게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내가 시작은 너 그렇지만 내한테 오면 내가 너를 이렇게 바꿔주려고 그런 거야. 네가 나한테 감사만 하면 나를 영화롭게 해주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했어. 예수님 나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 하면서 이제 말씀을 깨우쳐줘요. 우리 사람은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어딘가 이제 말씀에 믿음의 말씀을 이제 생각나게 해주셔서 믿음을 보충해 주시면요. 감사하죠. 나 같은 것도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주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 감사를 찾는 거예요. 한참 찾다가 보면 예수님은 거기서 같이 이제 기분 좋으실 때는요. 이게 감사가 성령으로 잘 풀리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같이 춤을 추는 게 느껴져요. 같이 춤을 추시다가 이제 그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죠. 근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쳐다보시는데 거기에 그렇게 주님은 항상 그렇게도 임재하셔요. 동시에 만유의 동시에 만유로 관계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무소부재하잖아요. 어디든지 계시니까. 동시에 그렇게 하셨고, 그 얼굴빛을 틀어서 그 심령 속에 확 그거 부어주셔요. 부어주시면 그 심령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확 폭발을 하면서 이제 보물 터듯이 막 기도가 터져나오고 찬송이 터져나오죠.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서 이제 드디어 자기가 만든 피조물과 드디어 만나는 것.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넘치는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죠? 그래서 세팅 감사, 주권 감사, 믿음 감사,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감사하죠. 보좌 감사가 돼요. 그 이제 만나고 나면 이제 선물을 주시거든요. 기도 응답 감사가 있어요. 그 이제 선물 주신 응답 감사는 다른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송축을 하죠. 그 만나 주시면 뭐 감사해서 송축을 하고, 송축하고 나면 또 다시 이제 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약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생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이제 통제가 하나씩 오기 시작하더니 한꺼번에 오서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 달라요. 그래갖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넘치는 감사나 찬송도 예수 성품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품, 찬송하는 성품 구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께 감사, 찬송의 성품, 그 다음에 경배의 성품 오면, 그 다음에 온유 겸손의 성품이 오고, 온유 겸손의 성품이 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완전한 지혜의 성품이에요. 완전한 지혜.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라는 건요. 왜 사람들이 보면 가끔 계시 받는데 실패해서 발표하고 보니까 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사과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지혜의 성품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해서 완전한 지혜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심이 와요. 완전한 지혜로 하는데 빈틈이 없어야 되잖아요. 빈틈이 없는 성품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것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이제 순종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 운전대 잡고 예수님 움직이는데 예수님에게 통제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그대로 내게 와서 나를 움직이는 거죠. 이게 바로 삼가, 성령으로 삼가. 그 은혜를 사슴의 발이라고 해요. 사슴의 발. 이 돼지는 돼지 발이죠. 돼지 발은 구분이 있으나 되새김질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돼지를 부정한 고기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서 3장 17절 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을 마친 것이니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해서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이게 뭐냐면요, 돼지는 땅에서 끌어당기는 인력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높은 데 오르지를 못해요. 근데 이 사슴은 높은 데 오를 수 있죠. 땅에서 잡아당기는 힘, 지옥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이긴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다니는 거죠. 지옥의 그 흡인력을 이기는 힘, 지옥의 흡인력을 이기는 힘, 그 힘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돼지발과 사슴발의 차이점입니다. 성경에 이제 돼지 속에 귀신이 들어갔죠. 돼지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걸어서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서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이 무덤서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통제력도 없고요. 귀신에게 잡히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귀신에게 잡혀 사는 걸 통제하러 가는. 이거는 범죄입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되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시되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1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대를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고 치는 자리에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군대 귀신이죠, 군대 귀신. 군대 집혔던 자가, 군대 귀신이 접혔던 자예요. 자를 통제해 주시는 그 통제. 이게 성령 통제입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인간성을 성령이 통제하고 하나님 본질로 살게 하는 세상. 그 사슴의 발의 세상이라고 그러죠. 사슴의 발의 세상.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지옥의 불못으로 끌어당기는 그 힘을 이기는 것을 사슴의 발이라고 해요. 사슴의 발. 사슴의 발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을 열어야 됩니다. 사슴의 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 속에 군대 집힌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통제 불능으로 끌려나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섭죠. 마태복음 이제 12장에 가면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구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사람들 속에 7귀신, 더 악한 귀신 8마리가 들어가가지고 들거리면은 우리 국민이 5천만인데 5천만 속에 이 귀신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심각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 악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을 이렇게 홍수로 숨을 시키거나 더러운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물에 들어가서 몰수한 거나 같은 맥락으로 생각한다면 귀신이 들어간 세상은 반드시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루의 1절부터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다. 흰색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성이 엄청나게 사치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맷돌을 던지듯이 바다에 던집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로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못이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게 바닷속에 던져진 거죠. 수몰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신이 가득한 세상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거니까 귀신을 쫓아내야죠. 그 귀신을 쫓아내는 통제력, 그 통제력이 누구 거냐? 귀신을 통제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통제력, 예수님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세상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성부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까페가 국민들 속에 가득하면 마귀가 들을 수가 없다 그러죠. 아까 7마귀 얘기했죠? 7마귀. 그러니까 8마리.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 물 없는 곳 다니다고 그랬죠?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 비고 소집이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우리는 하나님 본질로 씻어야 돼요. 하나님 본질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에요. 성령의 권능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통제하는 세상. 근데 아가페 사랑은 인간이 직접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제를 받을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세상을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가자. 그러려면 이 모든 진리를, 가치를 성령으로 깨달아야죠. 먼저 믿는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면 성령 대각성이 부어져요. 미혹이 다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국분 갈증 갖고 말씀대로 해서 완전히 성령으로 정화된 세상이죠. 성령으로 통제되는 세상이죠. 귀신 마귀는 성령한테 다 잡히는 거예요. 다 결박당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3천만 명, 또 북한 국민 1천만 명이, 또 4천만 명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 통제를 받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가페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만 창조자예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모에 완전히 통제받는 세상으로 가자는데 도대체 웬 말들이 이렇게 많아요. 인간의 성품은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인본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이 나라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 성품을 바꿔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마귀를 어떻게 몰아냅니까?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하는 자는 해치는 자. 성령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 안에 WCC나 WEA들 뭐 온갖 잡탕들이 돌아서 종북주의들이 와서 성령을 모독해서 그래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모든 잡신을 결박해서 영원한 불못에 가둬서 형벌을 주시는 것. 오직 성부, 성자, 성령만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아가페 사랑으로 통제를 받는 자만 사슴의 발을 가진 자들, 돼지 족발이 아니라 사슴의 발을 가진 자들이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이면 지옥에 끌어당기는 그 더러운 힘을 이기고 거룩한 세상을 이루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마치나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세상을 열려하는데 왜 성한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보세요. 다 자기한테 와야 세상이 구원될 것처럼 말하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 앞으로 가셔야 돼요. 예수 앞에 간다는 건 그의 성령에게 사로잡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구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인간을 만드셔서 지구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현대에 와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이란 뜻이죠. 그분 앞에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정권은 망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정치인들은 망합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모든 집단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속에 망한다는 것은 성령을 모독했으니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럼 그 속은 비어있잖아요. 비어있으니까 먼저 그들 속에 기생하는 귀신과 더불어 7마리 더 악한 귀신이 붙어가지고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맷돌이 바다에 던지죠. 군대 귀신이 들어갔을 때 돼지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몰사했어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물로 몰사당했어요.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데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된 세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귀신은. 그러니까 귀신이 잡신들을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지금 잡신들이 지금 저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벌써 해결됐은 문제인데요. 이쪽으로 달려가지 않고 숫자만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로 뭉쳐야 합니다. 예수는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무도 졌고 실과도 졌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졌지 않다든지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하는 거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자들이 어떻게 정치를 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정치를 해요? 마귀에게 수족돼 갖고 빨갱이 마귀 김정은 정권, 시진핑 정권에 죽으죠. 강아지 된 자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행복하게 거짓말밖에 못하죠. 무능하게 그지없어요. 마귀는 멸망만 있지 창조적인 그런 권능이 없어요. 34절 독사의 자식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하십니까?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사는 세상, 성령으로죠. 사슴의 발을 얻는 세상으로 가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의 통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 안에서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아카페 사랑 한 본질입니다. 그분의 통제,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인간이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를 통제하셔서 아카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면 얼마나 좋아요.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잡신 귀신을 다 결박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몰아내고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카페로 사는 지구로 선도해가는 구원해가는 이끌어가는 손길로 받쳐지는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을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 있고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 몸뚱어리 소망에, 이 몸의 소망은 우리 구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몸속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히 오셔서 천국처럼, 천국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카페 사랑으로만 사는 이런 세상을 열자고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모든 것의 가치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만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예수님 얼굴빛을 비춰주거든요. 비춰줄 때 성령의 각성,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정말 무지무지하게 사모하는, 그야말로 상상권 걸리는 이런 세상을 열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